4월 30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7장 시편 119편 33절에서 64절, 열왕기상 7장 시편 119편 33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모두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 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궁에 있는 네 줄로 된 백향목 기둥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을 덮었습니다. 석가래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가 있었습니다. 창틀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모두 직사각형이었고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둥들이 늘어선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도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처마 끝에 덧붙인 작은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법정을 만든 뒤에 왕좌를 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방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살 왕궁은 법정 뒷뜰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법정과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결혼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은 톱으로 자른 다음 앞면과 뒷면을 곱게 다듬은 같은 크기의 돌로 지었습니다. 건물이 기초에서부터 벽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심지어 뜰까지도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도 값지고 큰 것이었습니다. 어떤 돌은 길이가 10규빗이었고 어떤 돌은 길이가 8규빗이었습니다. 그 돌들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을 쌓았습니다. 큰 뜰 둘레에는 두꺼운 판자로 둘러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만든 현관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드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며 과부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도 롯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히람은 놋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놋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그는 또 5규빗 되는 높이의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그물을 7개씩 만들어서 두 기둥 위에 놓여 있는 기둥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또 녹석류 2줄을 만들어서 그물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두 기둥의 꼭대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그물 곁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 둘레에는 석류 200개가 줄이 지어 있었습니다. 히람은 이 두 놋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 라는 뜻의 야긴이라고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기둥 위에 기둥 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람은 놋으로 크고 둥근 그릇을 만들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는 둘레가 30규빗,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놋으로 박 모양이 새겨졌는데 매 규빗마다 박이 10개씩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바다는 녹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했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을 2000바트가량 담을 수 있었습니다. 히람은 또 놋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4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널판지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테두리 위에는 사자와 소와 날개 달린 생물인 구름 모양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소의 위, 아래 틀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각 받침대에는 놋바퀴 4개와 놋축이 있었습니다. 네 모퉁이에는 물동이를 괴기 위한 놋버팀대가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동이 위쪽으로 1규빗 높이 되는 곳에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둥그런 모양의 물동이 입구는 그 지름이 1규빗 반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무리를 아로 새겼으며 테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테두리 아래에는 네 바퀴가 있었는데 그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바퀴 사이의 축은 받침대와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바퀴는 전차 바퀴처럼 만들었습니다. 바퀴 위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만들었으며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바퀴통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각 받침대에 네 모퉁이에는 네 버팀대가 있었습니다. 버팀대와 받침대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규빗 높이의 동그란 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의 겉과 널판지 테두리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구름과 사자와 종려나무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히람은 이런 방법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히람은 또 놋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10개에 대야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각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40바트 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받침대 5개는 성전 남쪽에 두고 나머지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히람은 솥과 부삭과 대접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히람은 솔로몬 왕이 지시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히람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이러합니다. 기둥 2개와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공 모양의 기둥머리를 덮은 그물 2개, 그물에 장식한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와 바다를 받치는 황소 12마리, 솥과 부삭과 대접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입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것들이 모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 만들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으므로 솔로몬은 그 무게를 달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놋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두기 위해 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금제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는 금상,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와 금꽃 장식과 등잔, 부의집게, 순금잔, 심지 다듬는 집게, 작은 그릇, 향로, 불 옮기는 접시, 지성소와 성소에 달 금 돌적이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여러 기구들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규들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를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수치를 두려워하오니 내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규례에 두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법규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이 들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이 가르쳐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